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길. 우리나라의 길들을 여러분 보시면 방사성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요? 옛날 전제 군주 시대에는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항상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왕도 혹은 황궁이 있는 데서부터 도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사선형 혹은 화살체형으로 도로들을 내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가는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의 서울이죠. 네, 서울이죠. 우리나라 서울은 서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이렇게 났잖아요. 제일 먼저 뭐 경부고속도로 내고 또 호남고속도로 내고 뭐 춘천고속도로 내고 이렇게 서울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치자가 통치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서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또 뭐 궁시렁대거나 뒷담화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오로지 왕궁만 쳐다보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현대 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로망들을 확충하는데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통팔다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통팔다리라고 합니다. 신흥국가인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의 모든 도로들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찾기가 쉬워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옛날서부터 왕조 시대가 있었던 나라들은 대부분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경상도하고 전라도, 광주하고 뭐 부산이라든가 이쪽 거리하고 서울하고 그쪽이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옛날서부터 광주에서부터 부산으로 해서 우리가 동서쪽으로 다 도로를 뚫었더라면 사람들이 오고 갔더라면 이렇게 지방색이 세질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옛날서부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습니다. 이제는 발전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도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고대에 있어서 고대 로마 제국 하면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건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실상 이게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도 오로지 어디로요? 다 서울 하잖아요. 전 세계의 민족 가운데 이렇게 수도권에 이렇게 몰려있는 나라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 4, 5천만 중에서 2천만 이상이 수도권에 다 몰려있잖아요. 집값도 이렇게 되고 여기 와야 뭐 교육도 시키고 여기 와야도 또 뭐 인간관계도 맺고 여기 와야도 문화생활을 한다 하니까는 다 서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워싱턴에 가서 사는 사람 없어요. 거기 서울이잖아요. 그날 수도인데 거기 살 이유가 없지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등하고 서로가 이 왕래를 하는데 고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이 성탄절 시즌에 우리 대림절도 있었고 성탄절도 있었고 이제 한 1주, 2주 하면 우리가 보통 주현절,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는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요? 지금 얘기했어요. 무슨 절기요?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해서 주님이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복음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살았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 봐도 다 갈릴리의 출신들이죠. 예? 만약 예수님이 요즘처럼만 했더라면 엘리트 그룹 어디 출신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3급 이상의 판검사 출신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다 골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저 북방의 갈릴리 어촌에 있는 요즘 말해서 촌놈들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했는데 복음은 이렇게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살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경계들이 많아요. 인종적인 경계도 있고요. 학벌의 경계도 있고요. 재산의 경계도 있고 사람들이 경계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끼리끼리라고 그러죠. 예? 끼리끼리.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경계선을 못한다? 무너뜨린다. 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한다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곳은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바로 도로이겠지요. 도로. 근데 이제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성탄절 바로 그 시즌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지만은 왕의 이름이 황제 이름이 누굴까요? 거기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다. 누구라고요? 거기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했는데 가이사가 뭔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카이저, 가이사 혹은 시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게 로마의 황제가 시저예요. 근데 이제 그 시저 다음에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우구스투스. 바로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로마 제국은 가장 강성한 로마 제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라고요? 아우구스투스. 성경의 번역에는 다 같이 시작.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토. 그 다음 여기에는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이 기원전 BC 63년에서 기원 후 14년.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전에 63년 전서부터 그 다음 AD 14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처음 오기 시작했을 때는 바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 밑에 있었을 때예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저를 따라서 정치적인 문헌입니다. 무슨 문헌이라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정치적인 문헌이에요. 무슨 뜻이냐? 누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가? 누가 여러분과 저의 왕인가? 누가 여러분과 저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인가?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혹하지요. 그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명문대학교에 가야 되고 그래서 올라가서 굉장히 고위 관직에 올라가야만이 그 권력의 사닥다리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친구를 삼았던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세리, 또 죄인들, 또 창녀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있던 기득권층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기득권층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살면서
혹시 우리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기득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깨어 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약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지, 자만하거나, 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해서 누구 없이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학벌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매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복적인 메시지예요. 자, 다 같이요. 무슨 메시지라고요? 아, 전복을 먹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복이 뭐죠?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전복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생각들을,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이 기득권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엎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항복을 하거나. 못한다고요? 저항을 하거나. 당신이 내 속에 오시긴 와도, 왕으로 오시긴 와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저항을 하는 것이죠. 예? 즉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들이 각자 있을 것이에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 회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무엇하라고 하죠? 항복하라고 하는 거죠. 항복하거나 전향하라는 뜻이에요. 무엇하라고요? 전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전향 장기수들이 많아요. 미전향 장기수들. 예? 이 성경에는, 우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미전향 장기수도 있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인데, 이것을 뭐 칼 막스라든가 레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버트라트 레슬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의 삶 자체가 누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가벼워진 시대가 되었던, 이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어진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건 이론적 무신론자 말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교인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 누가 진짜 당신의 삶의 주인인 줄 알아. 누가 주인인 줄 알아?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추앙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4대 하이웨이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4대강 얘기했죠. 오늘은 뭐예요? 4대 하이웨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고 할까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 낳으면 어디예요? 한양으로 본다는. 오로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한양으로, 참 로마로 가는 하이웨이. 그러다 보니 거기에 권력을 잡았던 아우구스투스가 소위 말해서 로마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로만 로드라고 해서 로마의 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잠깐 있지만 그 밑에 보면 로마의 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는 113개의 속주들이 있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팽창을 하면서 여러 제국들을, 여러 속주들을 많이 뒀는데
모두 113개의 속주가 있었는데 그 속주들을 372개의 도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제하기가 좋잖아요. 예? 파발마를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뭐 다 해서 신속하게 절대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372개의 도로를 연결했고요. 또 로마로부터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로부터 방사선 형태로 몇 개요? 29개의 대규모 군사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정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면 이 길로 가면 쫙 갈 수 있도록. 그러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처음에는 로마 공화정이었고 최종적으로 로마 제국을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해서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를 이루게 됐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해요. 최근에는 저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보통 뭐라고 그러죠?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잖아요.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슈퍼파워가 전 세계 평화를 지배한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간단한 그 자료를 보면 그 도로가 40만 킬로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 제국에 도로를 확충하고 만든 게 40만 킬로인데 그중에 8만 500킬로가 무엇이라고요? 돌로 포장되는 거예요. 아마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돌들도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박아놓은 거 있죠. 예? 마치 못 박아놓듯이 땅 속에다가 변하지 않도록. 바로 이렇게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성공할 수 있고 거기에 가야만이 좀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써놓고 몇 년도서부터죠? 세 번째 줄 보면 BC 27년이지요. 그러면 그때 누구인가요?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했대요. 그때로부터 써 있습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때로부터 AD 180년까지 그때의 로마의 황제 이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 아마 세계사를 배우면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인문학적으로 유명한 왕인데요. 기독교인을 아주 지독스럽게 탄압해서 수많은 순교자를 낸 인간이 또 아우렐리우스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때에 200년 동안 로마는 평화를 구가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디에 있는 교인들에게요? 로마서니까 누구에게요? 로마에 있는 교회. 이게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일도 없는 그러나 거기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335 들어가서 교인들이 있는 바로 거기에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있었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영감을 받아서 편지를 쓴 것이 무슨 서요? 로마서예요. 그러니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잠깐 로마서 1장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꿈에도 소원은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냥 로마가 아니라 누가 지금 왕위에 있다고요? 아우구스투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 놓은 그 로마 제국 한복판에 무엇을 들고요? 복음을 들고.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라고 해요. 이 세상에 어떤 절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더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지상의 나라는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오늘 저에게 뭘 주셨지요? 뭘 줬어요? 뭐 줬지요? 근데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떻게 알고? 이사야서 몇 장? 이사야서 40장 8절이에요. 자, 거기에 이런 말이에요.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구절이에요. 이 세상의 어느 권력도 어느 아름다움도 어느 돈도 다 시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시들어요. 그러나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창조적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는 창조하는 말씀은 무엇하다? 영원히. 여기에 설이라는 말, 히브리어 이 뜻은요, 견딘다는 뜻이에요. 굳건히 견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요동쳐도 이 정권이 오고 저 정권이 오고 또 이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이 오고 한때 권력이 있는지 미모든지 무엇을 잡아도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서 40장 8절. 근데 제가 궁금해요. 어떻게 그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는지. 역시 우리 윤 목사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는 이유는 무엇을 들고요?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가겠습니다. 비록 그는 사도행전 저 뒤에 보면 항해 일지를 보면 풍랑을 만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이 어디를 뒤집어요? 로마를 정복하게 돼요. 로마를 정복하게 돼요.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로마가 국교로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서부터 소위 크리스천둠이라고 하는 기독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저 베들레헴에서 시작했던 연약한 복음이 한 제국을 뒤집어 엎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이었죠? 그렇죠.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우리는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그 복음이 어느 날 그에게 가슴 깊이 꽂힐 날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여전도 여선교에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와요. 요즘 말로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도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2년, 3년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관둬야지요.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들었고
혹은 그걸 듣고 갖고 있다가 1년이 되든 2년이든 3년이든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거기서 누가 줬던 게 그냥 지나가는 말. 그것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주일 교회 한 번도 안 가던 아이들 또 사람들이 성탄절 때 우연히 자기 애 끌려갔다가 단일종이 땡땡땡 그 노래 듣고 수십 년 후에 어느 날 얼큰하게 술 한잔하고 크리스마스 시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뭐예요? 단일종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마음들을 흔들어대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 그러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한 것 같더라도 그리로 난 그 길.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800년 전에, 8세기 전에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정말 환상적이고 멋진 시로 되어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이에요.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예요. 읽습니다. 말이래. 여기 말이라는 뜻은 언제일까요? 아까 했죠. 말일이 언제일까요? 어느 날입니다. 네? 어느 날. 장차 어느 날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럼 시온산이겠죠? 하나님이 성산이 있는 곳이지요.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주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봉.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 수많은 산들이 있겠죠. 있다고요. 근데 제일 높은 산이 뭐죠? 그건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 그러니까 히말라야는 산맥이고 그 수많은 것, 그럼 설악산 하면 제일 높은 봉이 뭐죠? 그건 어떻게 아셔요? 지리산 하면 예? 천왕봉. 별걸 다 아시는데, 그럼 알프스에서 제일 높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무슨 봉들이 많죠. 몽블랑도 있고 또 젊은 여인 융프라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굉장히 높은. 자, 저 미국 알래스카 제일에는 맥킨리. 이렇게 제일 높은 것처럼 장차 이 세상에 수많은 산들이 있을 건데 이 산들보다도 더욱 높이 들린 주봉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 주봉이 바로 여호와가 계신 산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제일 높은 주봉은 여호와의 전이 거기에 설 것이다. 이거 환상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때에 누가 그리로 온다고요? 거기 있잖아요. 누가? 다 같이 누가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전 세계는 모든 민족들, 방언들,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모여들 날이 올 것이다. 어느 날. 그 다음 3절 읽습니다.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길입니다. 길. 한자로 말하면 도지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그 길. 이 길은 로마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길.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추구해요. 로마의 길은 권력의 길이에요. 세상에 제일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직접 얘기한다면 훗날 내가 곧 길이오라고 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때가 되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가르치실 것이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즉 토라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중심부는 로마가 아니라 어디라? 예루살렘이요? 시온이요? 왜 예루살렘이요? 시온입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온 세계의 중심부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환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 주봉에 앉아 계시고 제일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즉 위대한 왕이시고 위대한 재판관이 그분이시는, 무리가 그들의 뭐래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더 이상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전쟁하지 않는 무슨 뭐가 올 것이다? 샬롬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진정한 샬롬이 어디에서 발견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진정한 샬롬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거기에 샬롬이 온다 하는 것을 주전 몇 세기예요? 8세기에. 그러면 바로 여기에 로마로 가는 이 하이웨이, 권력을 향한 길들을 사람이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시온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정규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훈련들입니다. 이 길은 이미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에서 바울이 항해를 하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 이것이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길은 어딜까요? 아테네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그리스지요. 우리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의 성화 채취를 어디서 하지요? 아테네에서 하지요. 그쪽에 무슨 산? 올림퍼스 산. 예?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예, 올림퍼스 산. 거기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한 3, 4,000m 거기 돼요. 거기서 성화를 채취하지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의 시내에는 그 올림푸스 산에 제일 높은 제일 꼭대기에 앉아있는 주신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제우스 신 아니에요. 제우스 신. 근데 그놈의 신들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죽이고 하는 신들이 다 그래. 네? 자, 그 아테네. 그럼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 로마 하게 되면, 특별히 아테네 하게 되면, 여기 써 있지만은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르키메데스, 디오게네스, 호모, 또 알렉산더 대제가 있었던 그 도시, 이런 도시예요. 이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학자들과 현자들과
뭐 유식한 시인들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예요. 철학자들도 있고요. 과학자들도 있고. 지나가는 말이지만 아르키메데스를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고 좀.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아르키메데스가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그럼? 이 철학의 이런 말이에요. 아르키미디안 포인트라고 해갖고,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 과학자거든요. 옛날에는 과학자는 철학자가 똑같은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이라도 내가 쉽게 손가락 하나로 들어올릴 수 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아르키메데스예요. 우리가 저 인간 저 구라치는구나. 어떻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말하기를 지구와 같이 이렇게 큰 말들,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도 자기가 손가락 하나 하면 들어올릴 수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지렛대 있죠. 뭘 들려면 지렛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렛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줘야죠? 받침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지렛대, 받침대. 그러면 아무리 무거워도 긴 지렛대에다가 받침대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맨 뒤에 가서면 손가락 하나면 들어요. 과학적으로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받침대가 어떻게 해요? 단단한데 서 있을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요만한 받침대라도 어디에. 그런데 그 받침대가 어디에 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철학자들은 이것을 갖다 아르키미디안 포인트라고 그래요. 즉 어떤 사람이 논리를 아무리 잘 세워도 그 과학이 뭐 입증을 하고 막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받침대, 그 받침대가 정말 단단한 곳에 서 있을까? 그것만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가설은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가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아테네예요. 그런데 이 아테나라는 것은 지혜의 여신입니다. 이 지혜의 여신 아테나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에슨, 즉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 자체가 무엇을 추구한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지혜하니까 또 옛날에 아주 멋진 여배우 생각이 납니다. 누구죠? 지혜하면. 지혜를 이 그리스 말로 헬라로 뭐라면 소피아라고 그래요. 그럼 옛날에 유명한 여자 배우 있었잖아요. 누구요? 그건 어떻게 다 아시네. 소피아 로렌 할 때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그러니 아테네의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항상 지혜를 추구하고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들었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 그래야 아주 명문 대학들이 거기 다 있어요. 아테네가. 그런데 바로 이 아테네에 가서 또 복음을 들고 가서 설교하고 전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바로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가보니 온갖 종류의 철학자들, 항상 새로운 학설들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더라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 가서 뭐를 전했을까요? 거기 있습니다. 뭘?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는 뭐 왕으로 오고 큰 마차를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러니
그 아테네 사람들이 들을 때 뭐예요? 어떻게 들을까요? 멍청하고 바보같이 들렸지요. 어리석게 들렸지요. 왜? 이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말 같지 않은 거든. 사실상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는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뭐처럼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디에 사는 사람들?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 네? 아테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잠깐 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찾으셨어요? 십자가의 뭐요? 십자가의 도라 그랬죠. 무슨 도? 그렇죠.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길,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못이 돼. 여기 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직접. 19절. 기록된 바 성경 어디에 있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반복되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지요? 주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했어요. 바로 이 지혜의 도시가 아테네예요. 오늘날도 현대의 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 무엇을 추구합니까? 지혜를 추구해요.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보내려고 신앙도 잊어버려 가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꼭 기억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뭐라고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은 이것에 분명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테네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다음서부터는 우리 김 목사님 여기 불도 하나 좀 나 켜줘요. 이제는 글자가 잘 안 보여갖고. 자, 그렇죠. 예. 마태복음 11장 몇 절이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독특한 말씀이지요. 그 당시에 내놓으라고 했던 지혜 있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뭐 명문가 출신들,
뭐 학자들, 소크라테스를 아는 사람들, 뭐 디오그네스를 아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못해요 숨기셨다. 왜?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에이, 바보 같은 일, 어리석은 일,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다 버렸는데, 바로 이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어요. 어린아이들이 누구이길래? 누구이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모한 신뢰와 천진난만한 즐거움.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똑똑하면 이것저것 다 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어린아이들은, 순박한 어린아이들은 그저 무모하게 신뢰를 해요. 창밖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어린 갓난아이의 얼굴을 보면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하는 찬송가가 떠올라요.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자는지. 뭐 천둥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도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보면 평안이 이런 거구나. 이게 무슨 신뢰라고요? 예? 무모한 신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무모한 신뢰. 게다가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진난만한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어른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애들은 희덕대고 되게 좋아해요. 예? 그죠? 애들이 노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별거 아닌데 어린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우리가 어린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천진난만성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천진난만하게 웃고 천진난만하게 즐거워하고 천진난만하게 찬송 부르고 천진난만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천진난만하게 즐거워했던 일들이 있어요. 뭘 잔머리 굴리잖아요. 요것저것 다 따지고 요래 저래 저래. 그러나 진정한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현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비밀을 어떻게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가리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 거 아니? 요 어린아이들을 표현할 때는 바로 이 뜻이에요. 무모하게 신뢰를 하고 무모하게 신뢰를 하고 천진난만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신앙도 이와 같지 않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바로 이 신앙에서 이 측면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 아테네로 가는 길들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제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아테네에서 나와야지요. 로마에서 나와야지요. 세 번과 네 번째가 있지요.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가지 않은 길.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시를 넘겼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일날도 이것을 꼭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예.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